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사실 이것을 일반 과학적인 원리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상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어두움은 반드시 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 어두움이 빛이 비춰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어두움은 바로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당시에 유대 민족이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말이 이제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집단적인 영접을 파랄 람바노 이렇게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그리스도는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만이, 이 어두움이 빛을 느끼고 빛을 알아야만이 이제 영접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도 어두움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는 어두움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무지함이 얼마나 캄캄한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빛을 느끼고 그래서 영접하는 그러한 이들이 심히도 적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로 그 빛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들은 다투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날 모두 다 도망가고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빛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빛을 빛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고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전적인 그러한 헌신의 삶이, 순종의 삶이 이루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표적, 자, 이러한 것에
감탄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에 깊이 감싸여서 그 빛을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그 빛에 즉 어떠한 그 영적인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다 물러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빛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영접했다면 주님의 곁을 떠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불순종과 알지 못함, 이것은 어두움이 너무 심해서 빛이 자기에게 비추었으되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캄캄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대를 탄식하면서 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하고 또한 잘 알아볼 수 없는 그 세대를 주님께서 탄식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게 사실은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이 요한이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좁아진다고 하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이 왕성하게 예언 활동을 할 때라면 사실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무언가 일이 꼬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엉뚱한 현실 앞에서 이 세례 요한도 좀 혼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도 이 빛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해 놓고도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거 분명히 어두움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인 건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무엇 때문에 나간 것이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옳도다.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너희가 나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 빛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광야에서 빛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유의하여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선지자의 음성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래서 내가 바로 빛이다.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예를 들었던 건 그들이 진정한 그 빛의 증거를 듣기보다는 잘못된 관심 또한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제자들도 있었고 또한 가룟 유다는 더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던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정말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 인간들에게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12제자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역사에 감탄하며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면 막 쫓아갔던 군중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던 그 주님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예수님께 왔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선지자의 음성에 초점을 못 맞추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듯 또한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 광야로 나간 것처럼 착각하고 다시 말하면 몰이해죠. 그리스도께 대한 몰이해 이러한 현상이 정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두움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죄 가운데 또한 그 육체의 그 본성과 타락의 깊이를 그 어떠한 강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즉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빛을 느끼고 빛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같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고 빛을 또한 이제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교리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생명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제 주님을 다 안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될 것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한센병자들이 다 깨끗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또한 걷게 하셨고 뭐 한센병자도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어디 옥문 열었던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 육신적으로 뭐 보게도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한센병도 치료하셨지만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고 그게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을 때 그게 육신적인 의미로만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역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 말씀도 실제적으로 가난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영적인 면에 더 초점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병들었을 때 또한 물질이 결핍됐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인생은 고난 앞에서 마음을 가난하게 갖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어서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지 분별하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바로 생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당연히 보게 되는 것이고 걷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즉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했던 대로 그렇게 쉽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에 있어서 즉 한 생명을 갖는 역사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늘 말하지만 교리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영으로 되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이해하고 복음을 우리가 암기하고 자 우리가 대개 그 복음의 5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신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복음의 5대 요소를 뭐 CCC나 어떠한 전도 단체에서는 그것을 쫙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지식적으로 가르친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단체 중에 저는 특별히 어린이 전도협회에 이제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길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어린 아이들에게 간단한 시청각 교재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 복음을 들려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켰던 그러한 경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때때로 그 엄숙한 분위기와 은혜의 분위기 앞에 아이들이 울면서 반응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정말 빛을 온전히 깨달았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능할까? 하나님 우편 강도처럼 뭐 특별한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바로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시간에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이 옮겨서 저리로 갈 것이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올 것이다. 이것은 겨자씨에게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외우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이걸 간단한 표현으로 즉 기계적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인격적인 복음이 돼야 되고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접촉점, 이 모든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두 사람을 집으라면 그 마리아, 예수님께 옥합을 깼던 마리아, 그리고 삭개오, 이 두 사람이 바로 거기에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단지 지식이 아닌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분명한 변화와 능력이 있었잖아요. 300데나리온, 자기의 전 재산이고 그 자기 자신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는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삭개오도 재산의 절반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4배로 토색한 건 4배로 갚고 이건 뭐 그냥 스스로 모든 걸 다 정리했다는 뜻이 돼요. 자, 이렇게 정말 생명의 역사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저는 그 변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았다면요,
누구든지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냔 말이죠. 참 기뻐할 일 없고 감사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과 참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참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톱으로 키우는 자가 되고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십자가를 사실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인생은 고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지고 나를 따라온다. 감사함으로 지고 따라온다. 죽음의 계곡이라도 통과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제 이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영접은 뭐 한 번 하는 거지만요.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할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믿음뿐이라. 믿음이 아니고야 어찌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빛의 열매, 그 빛으로 인한 그 어떠한 능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지식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고 생명으로 아는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는데 또 이 빛을 알지 못하여 영접하지 못했다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종종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참 이 헬라어는 아는 것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아이스단의 스다이라는 헬라어는 감각적으로 아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딱하냐, 뭐 뜨겁냐 이렇게 뭔가 그 감각으로 아는 것. 도케인이라는 말은 어떠한 그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을 알고 수학을 알고 뭐 영어를 알고
이렇게 역사를 아는 그러한 지식이죠. 또 선천적인 지식, 이거를 에이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뭐 거기도 떨어지면 다칠 것 같은데, 사람이 선천적으로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에이더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즉 빛을 알지 못했다. 빛을 알지 못했다 했을 때 그 안다는 말을 성경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기노스코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이해해 주신다면,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를 통하여 아주 그 친밀하게 아는 관계, 그래서 아주 실질적이고 그 아는 것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에게 질문할 때 그 알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기노스코죠. 우리는 주님을 기노스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하게 되고, 이 슬픔 많고 한 많은 세상을, 그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걸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냔 말이죠. 이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세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가고 설교 듣고 종교 생활하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자기 부정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복이나 즐거움이나 세상 것을 추구하는 정말 무가치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차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흔들리는 갈대를 보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지 않고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서 과연 산이라도 옮기고 복나무도 뽑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생명으로 알아서 그 생명을 가진 자마다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에게 산자가 보이는,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고 주님 정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